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까지입니다. 교재 74페이지 요절 말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조직신학적 분류에 따르면 기독론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듯이 대단히 유기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간략하게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언과 고백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론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한 이후에 그가 하신 사역들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 속에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였고 완전히 처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원죄가 그들에게만 미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 밑에 생육적으로, 혈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원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망가졌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그 완전히 타락한, 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대로 택하기도 아니면 그대로 놔두기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비가 드러나서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세주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자비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언하셨다, 약속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에 있어서 완전한 타락, 그 타락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는데, 이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서 흐름을 인간이 타락한 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의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들이 대단히 논리정연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잘 정리하고 있다. 이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볼 때는 내용이 대단히 딱딱하고 이건 지금 번역한 것이 직역에 가깝게 번역해서 무슨 뜻인가 어려울 수 있는데,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대단히 은혜가 되고 또 대단히 논리적으로 잘 쓰고 있다,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실제 약속하신 그분께서 오신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기독론 시간 처음이기 때문에 기독론의 틀을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7개의 조직신학 범위로 나누는 것처럼 신론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떻게 나누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존재와 사역, 이렇게 나누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그랬습니다. 꼭 이것을 알아야지
뭐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아닌 게 아니고 모르면 무식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체계 있고 잘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존재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삼위일체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다. 이런 것들을 그 범주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들은 것들, 배우는 것들을 그 칸에다 넣으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들은 어떤 뭐 선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뭐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등등등등 많은 것들 속성들이 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할 수 있죠? 창조 이전의 사역과 창조와 그리고 창조 이후의 사역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배운 거 뭐죠? 인간론.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 중에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게 다뤘던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론에 대해서도 틀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고 그랬죠? 타락 이전의 인간, 타락 후의 인간, 그리고 회복 후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모습인데 그 창조의 사명,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고 또 어떻게 타락했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배운 것처럼 완전 타락, 전적 타락, 완전 부패됐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고 회복 후의 인간은 구원론 다음에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회복 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론에 하는데 기독론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 인간의 죄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조금 이해를 돕고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떤 것이냐? 신론과 비슷하게 신론은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존재와 사역.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존재와 사역이라고 붙일 수 있는데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존재라고 하지 않고 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다 정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의 인격,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그래서 인격과 사역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럼 인격에는 어떤 부분을 나누냐?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계속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격에서는 이름과 그의 본성과 신분에 대해서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시는가? 주여 또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 왜 그런 이름으로 불리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신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성, 이 본성에 대해서 오늘부터 해서 2주간 걸쳐서 배울 것입니다. 이 본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대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섞여 있는 것이냐 반반씩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흡수된 것이냐 등등등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도 또 핵심이 되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이셨는가? 그것을 신분이라고 해서 비하의 신분 그리고 존귀의 신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와 영광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많은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모든 것들을 비하 자신의 신분을 낮춘 그 신분의 모습이고 반면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계속해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승비, 존귀한 그런 신분의 모습도 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역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셨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전체 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그 핵심 사역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물론 선지자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을 감당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어디까지인가?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배울 때 인격과 사역으로 나누시면 되고, 인격은 이름과 본성과 신분, 그리고 사역은 예수님의 세 직분과 예수님의 핵심 사역인 속죄, 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전달되는가, 그것까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격에 있어서 본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을 좀 더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쭉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74페이지 복습,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사이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육체적이며 영적인 죽음에로 빠져들게 되고 자신을 전적으로 비참하게 만든 것을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는 사람이 떨며 그로부터 도망칠 때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 안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자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두려움과 떨며 도망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다음 문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에게 그의 아들을 주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람을 복되시게 하려는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셨다. 우리는 도망가고 그를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셨다. 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날 것이고 그가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고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먼저 찾아와서 약속을 해주셨다. 사람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8장 그 밑에 있는 큰 네모칸에 있는 내용도 있죠. 74페이지까지 좀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고로 우리는 그에 의해서 정해진 바로 그때, 즉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그의 독생하고 영원한 아들을 그가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참으로 참된 인간 본성을 죄는 없이 모든 그것의 약점과 함께 취하셨는데, 이는 그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복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육체에 대해서만 인간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 영혼에 대해서도 인간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이뤄졌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둘 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둘 다 취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머니의 인간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제세라파 이단에 반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살과 피에 참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윗의 허리의 열매이며 육체에 의하여 다윗의 씨로 나셨으며 처녀 마리아의 복중의 열매이며 여인에게 났으며 다윗의 한 가지이며 이새의 둥치로부터 나온 한 싹이며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으며 육체를 따라서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셨으며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 고로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이신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도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내용만 18장의 내용으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락씩 우리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런 고로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그에 의해서 정해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즉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그의 독생하고 영원한 아들을 그가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조금 이렇게 문장이 좀 어렵지만 모르는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독생하고 영원한 아들 태어났을 때 그것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문장이 조금 좀 직역해서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관련 구절을 좀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요절 말씀 때가 참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정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들 아래 적용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자에게 나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서서 그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전혀 모르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관련 구절 보시면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처음에는 그냥 자손이 많게 되는 줄 또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만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단순히 이 가나안 땅 좋은 땅 주겠다. 그리고 사람 많아지게 되겠다. 이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복을 받아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아주 유명한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내가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막에 있는 것이 마땅하냐? 좋은 궁에 거하고 성전을 짓고 옮기고 싶다라는 귀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했는가? 7장 12절부터 16절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고 성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을진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솔로몬이 성전 짓겠구나. 솔로몬이 그 나라를 아주 번성하게 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죄와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온전케 하고 그 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응답하고 나타난 것이다. 실현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너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찾아볼 필요는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집중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여자에게서 났는데 그 여자에게서 난 것이 무엇이냐? 어떤 본성을 갖고 계시냐?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아니면 섞인 것이냐? 도대체 어떤 모습인 것인가를 이제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참으로 참된 인간 본성을 죄는 없이 모든 그것의 약점과 함께 취하셨는데 이는 그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조금 문장이 어렵긴 한데 반으로 일단 끊겠습니다. 가로 4에 있는 데서 먼저 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시면 그는 참으로 인간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간 본성, 인간 잔체가 있는데 그것을 취하셨다.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달린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죄는 없으시다. 인간이 다 죄가 있다면서 어떻게 죄가 없이 취하느냐? 그건 뒤에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단 죄는 없이 취하셨고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한 약점들을 함께 취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성을 취하셨는데 약점은 있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음 문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없은 이유는 사람이라면 다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죄가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인간의 타락을 말할 때 아담의 그 죄가, 원죄가 어떻게 그 다음 사람이 이어지는가라고 할 때 혈육적으로, 생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하룻밤을 잤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가 예수님이 생긴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동정녀에게 잉태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혈육적인 방법으로, 생육적인 방법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혈육적인 그 죄가 없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몇 개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보시면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가 없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등등 예수님에 표현됐을 때 그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간 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약점은 당연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람의 약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줄이신 것.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것, 그것은 신성을 갖고 있으신 분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사람처럼 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허기가 지고 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줄이신 일도 있고 또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슬퍼하시기도 눈물을 흘리시기도 등등등의 사람의 그런 연약한 점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굶고 자는 것 그거는 할 필요가 없으신데 사람의 약점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각주 5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8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표현, 또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너를 덮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인간의 혈육적 또는 생육적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77페이지 여기서부터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복잡했다는 내용들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그는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육체에 대해서만 인간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 영혼에 대해서도 인간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이뤄졌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둘 다 구원하기 위하여 둘 다 취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건 이해됐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있으신데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그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신데 그 사람의 모습 육체를 취하시고 그 영혼은 취하시지 않으셨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죠? 인간은 당연히 몸뚱아리 육이 있는 것이고 그것의 그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세계와 모든 것들을 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겉모습만 육을 취하신 것이고 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육체에 대해서만 본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취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완전한 인간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육은 사람이고 그 영은 신성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역사에 대단히 많았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 자체에 있어서는 인성을 취한 것은 육과 영, 그 영을 함께 있는 것을 취한 그 모습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먼저 말하느냐? 이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육체만 부패하고 육체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도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렇게 하니까 육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영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취한 것이다. 둘 다 취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논란과 논쟁과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이 실제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사람이다. 선지자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냐?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실제에 대한 부정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에비용파나 알로고스파들은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건 신성 아니다. 신성이 있지 않다. 그냥 뛰어나게 했던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소시니우스파, 유니테리언파, 그리고 최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예수님의 인성이 없다. 예수님은 인성의 실제가 없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라고 할 때 4세기에 사벨리우스 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벨리우스파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변해 오신 것이다. 양태론적 이단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냐?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반신적인 존재.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에 그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신성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참 하나님도 아니고 참 신도 아닌 그런 반신적인 존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폴로니나우스인데 이들은 이렇게 신성은 영의 지위를, 인성은 육과 혼의 지위를 해서 짬뽕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에 대한 부정을 말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부정을 말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말한 사람들 외에도 또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른 이해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것은 육만 취한 것도 영만 취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인간의 육과 영, 그 자체를 같이 취한 것이다. 온전한 사람을 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지만 또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신인 양성, 신성도 있으시고 양성도 있으신데 그 전체가 온전한 그런 사람과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오류 나지 않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취할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신성만 있으시지 않고 인성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표현이 잘 안 됐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 네. 야, 제자들에게 대놓고,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발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머리를 아래 박으시고 또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잔을 할 수 있으시면 옮겨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신성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신인데 뭐 요거 좀 찔리거나 피가 좀 흐르거나 뭔 상관이 있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신성을 가지고 전능한 모습이지만 그의 인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굶주리고 또 피곤하고 잠을 자야만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간적인 뜻이 곳곳에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흐름에 있어서는 신성의 의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을 취하셨을 때 사람의 몸만 취한 것이 아니고 영도 같이 취한 그 모습. 그래서 온전한 사람, 참 사람이고 또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설명하고 싶지만 뒤에 또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도 또 설명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7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해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머니 인간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제세라파 이단에 반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의 살과 피에 참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제세라파는 어떻게 부인하는가? 인간 육체를 취하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사람을 육체를 취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데 제세라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지니우스파, 유리테리어스파, 사벨리우스파, 또 아폴라니우스,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등등등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론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취하지 않고 그렇게 받지 않는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사람의 그 영과 육을 함께 취하신 그 모습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단락은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쭉 설명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다윗의 허리의 열매이며 육체에 의하면 다윗의 씨로 나셨으며 처녀 마리아의 복중의 열매이며 여인에게서 났으며 다윗의 한 가지며 이새의 둥치로부터 나온 한 싹이며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으며 육체를 따라서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셨으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 고로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본성의 조금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인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변해서 오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육체만 취하셨는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의 육과 영을 함께 취한 온전한 사람을 취하신 것이고 또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신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양성, 신인양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건 머리 복잡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냥 신성의 모습으로 그냥 사람처럼 보이면서 왔으면서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혀 아프시지도 않고 고통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그냥 죽은 척 하시고 살아나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모습들, 그 연약함들을 다
체휼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느끼는 그런 다양한 어려움, 고난, 핍박, 조롱, 무시, 그리고 채찍질 받음, 그리고 심지어 죽는 모습,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 아시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아뢰고 또 위로받으며 또 그가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주에도 또 본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또 궁금하신 것이나 그 밖에 질문하실 내용도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과 혼을 구별하는 책도 있고 영과 혼을 같이 보는 책도 있는데 네네네. 네, 견해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영, 혼, 육 3분설로 나누신 분도 있고 영과 육 2분설로 나누시는 분도 있는데 맞았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르기보다는 영, 혼, 육이라고 쓰여진 구절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혼과 영을 나눌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2분설로 해서 그냥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체 성경의 흐름에 있어서 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설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경 자체에서도 한 구절 안에 영과 혼과 육을 표현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눠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 성경을 분류를 해봤을 때 영과 혼을 굳이 다르게 쓰인 용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표현은 그랬다 할지라도 그냥 영과 육으로 나눈 것이 좀 건전한 그런 성경의 이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이것을 믿어줄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과 또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또 고난들에 있어서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채울하신 주님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교제하며 또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각각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성도들을 쌓으니 주님께서 또 온전케 회복하게 해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쌓으니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가장 선한 길로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있을 운영위원회 모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